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는 욥의 말을 인용해서 반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제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결코 자비의 사람이 아니다. 그가 결코 욥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앞에 세 친구들보다도 어쩌면 더 욥을 향해서 신랄한 비판을 이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장 31절부터 37절까지는 어떤 욥의 무지와 악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35장은 욥의 태도나 욥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살펴볼 점은요. 먼저 34절과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아멘. 34절과 35절을 보니까 지금 엘리후가 슬기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끌어옵니다. 끌어와서 그들의 권위를 자신의 권위인 것처럼 자신의 의견에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런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슬기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말에 동의할 거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는 화법이죠. 이것은 엘리후가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말이 좀 권위가 나이 든 사람에 비해서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법을 구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권위가 없는, 권위가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질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신의 말에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사법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단순히 자신의 약한 권위를 이제 획득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여론을 끌어와서 어떤 개인을 공격하는 그런 악한 화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를 이용해서 소수를 묵살하는 악한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참된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여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다수결이라고 거기에 참된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참된 권위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세를 따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기로 간다고 해서 그 넓은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후는요, 자신의 부족한 권위를 보충하기 위해서 슬기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끌어와서 그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내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엘리후가 아무리 지혜롭고 어떤 절충적인 규범적 반성적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에 참된 권위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지해 주시는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 돌리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겸손이 뭐냐? 겸손은 사람 앞에 낮추고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 아무리 굽신거리고 사람 앞에 낮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김은호 목사님이 말하는 겸손의 정의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 앞에 여러분 좀 거만해 보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정말 그 사람이 겸손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의 권위가 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요, 우리의 말에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은 번들을 하게 하지만 아무런 권위가 없고 권세가 없는 엘리후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37절,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오손백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은 욥의 말에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침묵의 원인을 마치 자기는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욥의 말이, 욥의 대답이 악인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욥은 악인이고 악인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꾸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실 필요가 있느냐? 전혀 없다는 거죠. 욥의 말 혹은 욥의 기도는 악인들의 말들과 같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에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신다는 겁니다. 이게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게 뭐예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넌 고난을 좀 더 당해봐야 돼. 넌 좀 더 겪어봐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욥이 이 엘리후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서 욥을 그렇게 비난했던 새 친구들도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요, 마음을 아파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정말 가슴을 아파했죠. 그러면서 욥이 너는 더 당해야 된다. 너는 좀 지금 욥 고난이 부족해서 네가 그걸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엘리후는요, 너는 지금 고난이 좀 부족하다. 하나님이 너를 더 치셔야 된다. 너는 시험을 더 끝까지 당해보고 하나님의 치심을 완전히 당해봐야 네가 정신을 차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말의 특징은요, 그 안에 자비와 긍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언변, 그런 달변가라고 할지라도요, 그 말에 진정성이 없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냥 우리는 곤모술수에 뛰어난 사람일 뿐인 겁니다.
어쩌면 그냥 사기꾼일 수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설교하지 않고 그저 지식만을 전달한다면요, 그 설교는 아무런 능력도 소용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말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것은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6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너 같은 인생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같은 인생 널렸어. 그런 말이에요. 엘리후는 욥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욥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욥의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욥을 하찮은 존재로, 욥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하나님도 욥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욥을 정죄하며 비난하며 비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일과 동일한 것이죠. 악한 영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비수를 날립니다. 동일한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가치 없어. 너는 소용이 없어. 하나님도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너는 이 땅을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욥이 그의 엘리후의 말에 정말 참기 힘든 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런 속임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처럼 그 말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욥은 오직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따르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무슨 말을 하든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고 비하하든 욥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의 희망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내 생각 속에 머무르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머무르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너의 목숨의 가치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 너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고 어떻게 우리를 비하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그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삶,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엘리후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당하는 악한 영의 우리 공격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강력한 공격이, 악한 영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